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께서는 미국 샌디에고 샘물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권순구 목사님이십니다. 벌써 15년 전인데 2008년부터 4년 정도 함께 저희가 부목사로 사역을 했던 인연이 있고요. 오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거의 10여 년 만에 둘이 같이 목사의 유니폼인 양복을 입고 한 예배당에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감회가 많이 새롭습니다. 이번 한국 광목길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감사하게 전해주시게 되었는데 오늘 이 저녁에 말씀을 전하시고 내일 바로 귀국하시게 되셔요. 오늘 이 시간에 물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목사님 나오실 때에 우리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짐을 아는 목사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교회가 허락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사가 무엇일까? 예수 믿어 죄 사함 받아 천국 가는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기분 나쁘십니까? 네. 사실 생각해 보면 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지옥에 던져져도 아무런 소리를 할 수 없는 자이고 하나님의 공의가 오히려 옳다라고 박수를 쳐야 할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대속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자녀됨의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이해될 수 없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 말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주어지는 방식이 왜 꼭 십자가일까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십자가로 집행하시는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방식이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십니까?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쯤 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뭐 좀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불의한 것 있으면 단박에 없애버리고 싹 쓸어버리고 새롭게 멋지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다는 방식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행사하실까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의 은혜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바로 천국에 가지 아니하고 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두고 계시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기독교 신앙함에 늘 어려움이 느껴집니다. 힘이 들기도 하고 은혜의 구원을 얻었는데 자녀답게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뒤에 만사가 형통이면 좋으련만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 쉽지 않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남겨두실까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주일 성수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전도도 해보기도 하고 믿는 자답게 살아야지 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데 그게 또 잘 안 됩니다. 그래서 하다 잘 안 되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의 표정처럼 알 수 없는 표정으로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 신앙생활에 나름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보면 괜히 주눅이 들기도 하다가도 그 사람하고 몇 마디 나누어 보면 그것도 나하고 별 차이가 없는 잘 안 되는 삶을 살고 있고 그 막연한 열심이 그렇게 드러나는 것뿐이라고 마음은 늘 공허하고 허전하다라고 고백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당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데 왜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 왜 이런 인생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우리만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과 1세기 신자들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던 이 의문들입니다. 그렇게 목숨 내어 걸고 믿음을 지켰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들에게 어떤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그 세상 권력은 오히려 더 힘이 있는 것 같고 부도덕한 그들은 오히려 득세하여 더욱 교회를 핍박해 오고 있죠. 이런 부당한 대우를 당하게 될 쯤 믿는 자에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이 일은 참 우리의 생각으로는 참 도무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리만 그런 것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대길 교회쯤 되면 이 정도 답이 쭉쭉 나와야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기가 막히게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 문맥을 보면 이제 십자가에 죽으러 가야 함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하기야 스승이 죽겠다고 하는데 좋아할 제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잘 죽으십시오. 이래 말할 사람은 없겠죠. 베드로가 조용한 곳으로 우리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 하십니까? 여기 제자들도 예수님 얼굴 하나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자꾸 죽는다는 소리 합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네, 요즘 사역이 바빠가지고 좀 많이 마음이 약해졌던 모양이다. 베드로야 미안하다. 이래 말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그렇게 호되게 뭐라 하셨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이해하지 못했고 수많은 사람들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 고백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그렇게 행하셨을까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로로만 우리의 교회가 세워져야 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우리 지난 주간 거쳐왔던 고난주간과 부활주일, 십자가와 부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일상생활에도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십자가와의 부활은 주일날 교회 와서 듣는 것으로 끝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제 남은 시간은 네가 알아서 열심히 살아라.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상에 죽으실 때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다 이루었다입니다. 우리 인간이 더 이상 손댈 것이 없는 그 완벽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죠. 이런 것 아닙니다. 90%는 내가 다 해놨으니 10%는 그래도 네가 염치가 있지 열심히 좀 한번 살아서 만들어 보아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못 오해해서 이 10%는 내가 열심히 치성을 드리고 열심을 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잘 모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인생 여정이 주어졌을까를 제가 질문을 던졌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그 답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십자가와 이 부활을 말하면서 노아 이야기를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이 말씀 속에 이런 3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방주에서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당시 그 노아 방주 당시에 죄가 관영했다라고 창세기 6장쯤에 소개가 되고 있죠. 엄청난 죄가 관영하고 있을 그때입니다. 그때 방주에서 방주를 짓게 했고 그 방주에서 물로 인해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사실 이 물이라고 하면 죽음 아닙니까? 물이 쏟아짐으로 인해서 죽어야 되는데 물로 인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베드로전서 3장 20절의 말씀이 맞는데 여기 분명 뭐라고 되어 있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지만 노아 시대 그 물이 떨어진 것은 진노요, 하나님의 진노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무엇일까를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물이 곧 뭐라고요? 세례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물 세례 기억나시죠? 세례를 다 받으셨죠?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례는 구원의 표로서의 이 세례인데 지금 베드로전서의 표현대로 보면 세례를 받는 것은 물을 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은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 하나님의 진노가 내려졌죠? 인생에 죄가 가득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분명 세례라고 표현합니다. 말씀을 제가 찾지는 않지만 마가복음 10장 2절에 이후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면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본인이 받는 이 죽음을 세례라 분명 표현합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세례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당연히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려져야 되는데 누구에게 내려졌다고요? 예수님에게 지금 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한 것이죠. 진노의 물이 떨어지지만 예수님께서 이 세례를, 이 저주를, 이 심판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받을 그 저주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방주 안에 있는 우리가 생명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는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 주십니다. 죄로 인해 마땅히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의 물을 방주가 맞음으로 그 방주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난 것, 이것이 노아 방주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고자 하는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일어난 것입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훌륭하시네요, 대길교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바로 새 창조다 말하는 창조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몸을 닫고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전히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이런 것들로 우리를 올가맵니다. 정죄를 하죠. 그렇게 여전히 정죄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정죄당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니 당당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행하시는 이 방식이 우리 인간의 생각에 좀 더 다이나믹하게, 좀 더 놀랍게, 좀 멋있게 하려고 하면 노아에게 뭐 수년간에 걸쳐서 방주를 짓게 하거나 뭐 설계도 줘가지고 산꼭대기에 방주를 짓게 하는 그런 수고할 필요 없이 노아야, 너 이 잠깐 따라와 봐라. 그리고는 산꼭대기 코너를 들었을 때 방주를 지어가지고 선물로 노아에게 방주를 딱 주시면 더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왜 자꾸 고개가 이쪽으로 가죠? 이상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방주를 그렇게 지어주시면. 노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 다 출근할 때 노아 혼자 망치 들고 못 들고 산으로 향하는 그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의 수군 그림도 있었겠죠. 왜 이렇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것, 홍해를 건너는 것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홍해를 건너는 것도 세례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잠시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걷는 것을 세례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는 그 방식도 홍해를 건너지 말고 그 홍해를 붕 날라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다면 그 쫓아오던 애굽 사람들 보고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예, 우와, 뭐, 그래 안 했겠습니까? 우와, 하나님은 뭐 살아 계신갑다. 그런데 하나도 멋이지 않는, 물론 물벽을 만들어서 마른 땅같이 건너가게 하셨지만 왜 그런 방식이었을까?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본 대로 바로 그 물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또 죄 지을 때도 예수님이 막 딱 등장하셔가지고 죄 못 짓도록 문제 해결해 주시고 멋지게 구원해 주시면 좀 좋을까? 우리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빨리 구원자가 등장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그렇게 소원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에게 쉽지 않은 인생 여정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노아가 또 그렇게 방주 밖을 나오죠. 방주 밖을 나오는 것도 아이고 이제 나가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셔서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셔서 방주 밖을 나왔는데 이 세상은 여전히 악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악이 난무하고 있는 세상이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 물의 의미고 물로 인해 구원함을 받은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매우 놀란 사실이죠. 말씀 하나만 더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뭐가 되셨다고 되어 있죠? 죄가 되셨습니다. 죄 없으신 분이 죄가 되셨다고요. 놀라지도 않네요. 이런 사랑을 어디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는다 하면 제일 무서운 거지. 죽음을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단지 죽음을 없애주는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죄가 되셔서 그 죽음에 동참하셔서 우리로 그 죽음을 겪게 하시며, 그러나 그 죽음이 끝이 아닌
부활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십니다. 죽음이 소용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전제되는 이 부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은 놀라운 영광의 결말이 주어져 있는데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과정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부활의 자리로 가게 되는 그 과정 중에 저와 여러분들은 자녀다움으로 자라가야 함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영걸어 간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죠. 무르익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현실이 주어져 있고 인생 현실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물론 세상과 타협하고 적당히 살아가면 좋은 게 좋다. 그렇게 살아가면 쉬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죽음을 통과한 이 부활의 나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죽음을 통과한 부활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만치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 입학을 했다면 입학증 들고 기뻐하면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뭘 해야 되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우 힘든 일들이 놓여져 있는 것이죠. 좋은 학교일수록 더 많은, 더 높은 수준을 요구받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복과 권능에 붙잡힌 저와 여러분들의 그 지위와 신분을 가진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보다는 더 달달 볶이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달달 볶인다는 이 말이 다른 말로 고난이겠죠.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 창조의 목적과 결과를 위해서 그 안에 놓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래서 순탄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지만 쉽지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가지는 명예입니다. 말씀을 하나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래 앉아 네 열심히 한번 살아봐라. 물로 인해 구원을 마음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지. 그래 이제는 너네들 열심히 살아봐라가 아니고 여전히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고 있다는 것을 창세기 8장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1절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십니다. 여기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시는 것은 창조 이래로 단 한 번도 꺾인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죠? 없어졌네요. 예, 바람으로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 표현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바람을 했는데 이 바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영입니다. 영,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물이 지금 가득 차 있는 상태이지만 이제 그 물이 점점 줄어들죠. 물이 줄어드는데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그 물도 그냥 한꺼번에 싹 없애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잘 표도 안 나는 찔끔찔끔 왜 그렇게 하실까?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바람이 물을 조금씩 줄여가는 것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의 성화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 생각에 늘 반복되는 나날인 것 같고
이게 뭔가 하는 자괴감이 드는 나날이고 오늘이고 그날이 그날인 것 같고 뭐 별 다를 바 없는 나날 같은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나날입니다. 조금씩 하나님으로 일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들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막연해 보이는 날들이 선하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열심으로 일하시는 나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그렇게 조금씩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위로하셔서 조금씩 성장하도록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죽음이 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고 있으십니까? 물을 조금씩 줄여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신다는 이 말씀에 감격하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을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간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자전거를 배울 때가 있었죠. 자전거 잘 타지 못할 때 보통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기도 하고 이런 우리가 자전거를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을 이렇게 뒤에서 뭐 넘어질 때 잡아주는 아버지 정도로 하나님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기독교를 매우 가난한 종교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선하신 우리 아버지는 그 자전거를 함께 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자전거의 주인이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말하는 자가 있죠. 아니 그럼 아예 뭐 넘어지지 않도록 미리 뭐 조치를 좀 취해 주시든지 넘어질 일이 없도록 무슨 뭐 비행기를 태우든지 뭐 그래 주시면 안 되겠나. 여러분 그것은 또 물로 인해 구원함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조금씩 물을 줄여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놓쳐버리고 있는 모습이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이 구원은 그런 실패, 그런 넘어짐, 그런 고난을 사용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더 멋있고 아름답게 위대한 자녀다움으로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힘으로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해야 할 자녀의 고백은 뭐냐면은 나는 죄인입니다입니다. 이 말은 내 스스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성도의 그래서 전 인생은 이렇게 회개하는 모습이어야 한다 말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그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그 길만 가는 것이 진리이고 그 옳은 길로 우리가 부름받고 있다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놓치지 마십시다. 물론 만만치 않다는 거 잘 압니다.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로만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그것이 어느 곳이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노아가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있었을 때 한 1년간 머물렀죠. 방주는 이렇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방주 안이 참 안전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사실
방주 안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곳에 무슨 완벽한 기쁨과 만족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아는 아침부터 일어나서 그 동물들의 배설물 치우고 하는 일들이 그게 하루 일과예요. 정말 만만치 않은 생활을 그는 방주 안에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주 안이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곳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곳은 그것이 어느 곳이든 하늘나라이죠. 그리고는 그 방주 밖을 우리로 나오게 하십니다. 방주 밖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이 어떻냐고요? 전쟁터 아닙니까? 전쟁터. 저도 미국 살면서 이것저것 일을 좀 해봤거든요. 돈 100만 원 벌기가 얼마나 힘이 드는지. 전쟁터와 같은 그곳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내어 보내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주관자이시고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 세상 속으로 부르셨다면 그 인생 그분이 책임지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방주 밖을 나온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힘과 억압으로 강요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그 믿음을 따라 담대하게 멋있게 살아보라고 우리에게 인생 현실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방주를 나오셔서 내가 이제 자전거 핸들을 잡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때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도 지고 그렇게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넘어지고 자빠짐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 삶 자체가 누구에게 붙들려 있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에게 붙잡혀 있는 인생임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 당당하게 살아가십시다. 힘들지만 이 길만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유업으로 누리게 될 영광된 길입니다. 지지리도 못나고 잘하는 것 하나 없고 실수투성이인데 그런 인생 자체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시고 내가 죄인이라 고백하고 그 진리를 쫓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도 향기로 받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모든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벗어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넉넉하게 당당하게 또 그렇게 웃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의 길, 여기 있네요. 생명의 여정을 멋있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 놓여져 있는 인생입니다. 그러니 교만할 수도 없고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옳고 그름으로 분별하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말하는 그들을 품어버리는 것이 물로 인해 구원함을 받은 자가 행할 수 있는 모습이겠죠. 이 사랑, 이 넉넉함이 대길교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넉넉히 품으시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까요? 우리의 외면과 우리의 폭언과 우리의 저주까지 수용하시고 끌어안아서 창조 이래로 단 한 번도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불붙는 듯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기다려 주셔서 마침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물을 주려 가시는 은혜의 하나님, 죽음이 소멸되고 영생의 풍요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지 않으셔서 참 감사합니다. 지금도 자기 아들을 보내신 그 정성과 십자가에 매단 지극하심으로 사랑하는 대길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릴 그날까지 주와 동행하는 복된 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사나 죽으나 그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